네, 오늘 본문 같이 읽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있겠죠?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게 서는 한 시간 됩니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라. 그러니까 그 말한 내용 그것이 사실이고 옳더라도 그저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메신저를 공격하고 허물을 찾아내라. 메시지는 그 내용은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공격할 수는 없지만 그 메시지를 낸 그 전달자, 그 메신저, 그가 믿을 수 없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공격하면은 그 메시지도 같이 이렇게 추락을 하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 그런 방식을 가끔 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보니까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그의 삶을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 예수님 그 권위, 그것을 공격하는 거죠.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도 직접 듣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소문으로 듣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죠. 그가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아름답고 그가 행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의 말씀을 자기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영접하기 싫은 거예요. 왜 싫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위들이 자기들의 이 기득권,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가치들을 위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성전. 이 제사장들에게 성전은 그야말로 목숨줄이죠. 그런데 성전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 성전 무너진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죠. 또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로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그 유전, 이것도 예수님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말한다. 그래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저 예수의 권위를 인정했다가는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하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고 다른 걸로 안 되니까 너 도대체 누구야? 너 도대체 어디서 온 존재야?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의심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네가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신 권위, 그것을 망가뜨리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과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힘을 잃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저런 사람이었어? 예수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렇게 대중들이 깨닫는 순간 예수가 하는 그동안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죠.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공적인 이 권력과 권위를 확보하려면 사내들인 공회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사내들인 공회는 그 유대인들의 독립된 자치기구거든요. 로마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어떤 막 강제적으로 자기들의 종교나 자기들의 철학이나 자기들의 어떤 이 질서를 강제로 폭력적으로 이식하지 않았거든요. 자치기구를 인정해요.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줘요.
그래서 유대교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치기구를 세워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다스리게 하는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허락해 준 게 산헤드린 공회죠. 이 공회에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71명이 구성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왜 71명이냐면 그 1명은 대제사장인데 로마가 임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구약 잘 알지만 구약의 대제사장은 세습되는 거잖아요.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세습되어 오는 건데 이제는 정치적인 자리가 돼버린 거죠. 로마인들이 자기 말 잘 듣는 하수인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이 71명의 공회의 대장으로 삼는, 의장으로 삼는, 나머지 70명은 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로 행세해 왔던 랍비들. 그래서 이제 유대 사회에서 공적인 어떤 공신력을 갖추고 유대 사회에서 어떤 공적인 권위를 가지려면 이 산헤드린 공회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산헤드린 공회의 어떤 인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공적인 이 공신력의 차원에서. 그 당시 유명했던 무슨 가말리엘 문화나 힐렐 학파나 이런 유명한 문파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자기가 잘났다고 지금 저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의심하는 거고, 도대체 너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자격증이라도 좀 내놔봐라, 뭐 이런 거지. 우리 사회도 사실은 이런 이 공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려면 모두가 인정하는 이 공적인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디 가서나 통하는 게 뭐죠? 일단은 좋은 대학 나온 그 졸업장 가지고 있으면 다 어떤 권위를 갖게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스카이라고. 또 어떤 유학이라도 다녀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권위를 갖게 사람들이 그렇구나 먼저 이렇게 수그리죠. 이게 사내들은 공예가 그런 권한인데 예수는 전혀 그 허락받은 권위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무 대담하게 사역을 하니까 너무 미워 죽겠잖아요. 저 예수를 저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도 없고. 여러분 마귀가 이 하나님 나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렇게 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권위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 있는 거죠. 세상 단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르칠 때 이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죠?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를 유혹하고 목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많이 넘어지잖아요. 뉴스에 막 크게 도배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권위가 없는 거예요. 야, 저런 목사가 전하는 저런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를 이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또 교인들도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의 권위 자체가 땅에 떨어져 버려요. 이 마귀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순간 누가 그 말씀 듣고 회개하겠어요? 누가 그 말씀 듣고 변화받겠어요? 지금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이 마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혼자가 200만 명, 300만 명.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다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 데리고 이 질서 잡아가지고 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일이 보통 어려웠겠습니까? 10명도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그 출애굽기나 뭐 민수기 읽어보면 모세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한 장면이 많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짐을 맡겨주셨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이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반역의 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거룩한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유명하죠. 고라와 다단과 온. 이 세 사람이 당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적했는데 그때 모세를 대적할 때 한 말이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야, 너무한 거 아니야?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너희들 스스로 높이느냐? 야, 니들만 하나님 믿냐? 우리도 다 하나님 믿어. 너만 거룩해? 우리도 다 거룩해. 하나님이 너하고만 있어?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도 함께 있어. 여러분, 되게 설득력 있는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독재타도 한 거예요. 야, 모세 왜 너만 네가 말하는 것만 우리가 순종해야 돼? 우리도 하나님 믿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계셔. 민주화 운동한 거예요, 말이죠. 신앙의 민주화 운동. 나도 하나님 만났다 이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참 듣고 보니 옳구나.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너희가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에 반역하는 것은 그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반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노한 적이 없을 정도로 노해가지고 많이 심판했어요.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숨기니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이 반역의 일로 죽은 사람이 49일을 보니까 14,7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고라의 말이 너무 설득력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한 거예요. 맞다, 너희 말이 맞대. 왜 우리가 모세 말만 들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게 심판을 하셨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모세를 세워가지고 정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 넓은 광야 속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모세의 말이 그들에게는 등대와 같은 말씀이다. 물론 모세도 사람이죠. 모세도 사람이고요. 모세도 감정이 있고요. 없다고는 하고요. 실수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권위가 만약에 땅에 떨어진다고 해봐요. 모세가 일반 회중들과 똑같은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누가 모세 말 듣겠어요? 똑똑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온갖 이 파들이 나눠지면서 다 누구는 동쪽으로 가고 누구는 서쪽으로 가고 누구는 북쪽으로 가고 누구는 남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죠. 애굽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마귀가 광야 교회인 이스라엘의 이 영적 리더십을 와해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심판. 근데 참 웃기는 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는 목회자들이 간혹 있다 이거죠. 교회에서 누군가 목회자의 이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목회자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고 성전 건축하자 했는데 무슨 성전 건축입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가난한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 마치 고라의 물이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딴소리 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는 소위 말해서 그런 아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날 모세 같은 목회자는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 당시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세운 절대적 리더십이지, 누구나 모세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죄 짓는 거, 이단이에요. 이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다 하면 이단이고요. 내가 엘리야다, 내가 뭐 제사장이다 그러면 그 이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볼게요. 예수님은 그런 마귀 계략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냥 순순히 대답하는 대신에 도리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역질문을 던지시죠. 뭡니까? 24절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지혜로운 예수님의 역질문인데요. 이 공회의원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25절 26절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모르겠다.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들어요. 뭐 하늘로부터 왔다고 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인정하면 예수님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지가 뭡니까? 계속 예수님 얘기했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정말 그분 너무너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신발끈 풀고 매는 것도 나는 감당을 못할,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야. 나는 기껏 물로 너희들 세례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야.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니까 뭐라 했습니까? 보십시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 인정합니다. 절대로 인정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왔다고도 못해. 왜냐하면 백성들이 너무나 세례 요한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구를 못 찾아가지고 기껏 한다는 말이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분리하면 정치권이나 법정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모릅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뭐 등등. 여러분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로 교육한다는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주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들의 관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지가 않아요. 절대로 거기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뭐죠? 지난 1000여 년 동안 내려왔던 이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이 장로들과 이 장로들의 율법과 그 유전의 전통을 지키고 이 성전의 이 시스템, 이 체제를 계속 공고하게 해서 그 안에서 자기가 계속 명예로운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자기가 계속 존경받는 삶을 살고 납비라고 인정받는 삶을 계속 살고 싶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죠. 나는 여기가 좋다. 나는 지금 너무 좋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포도주를 다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권위는 자기들의 종교 권력에 있었죠. 그래서 이 종교 권력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도 주겠죠.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하기 싫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온 권위에 복종하기 싫어서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떼는 철면피 같은 종교 지도자들 단번에 불로서 심판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27절에서 끝나도 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시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명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을 갈게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안 갔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둘째 아들답습니다. 싫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갔어요. 예수님 물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여러분 사실 근데 이 본문은
다른 번역을 보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첫째 아들이 회개하고 갔어요. 둘째 아들은 끝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냐 둘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회개하고 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여기에 막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회개했느냐 누가 돌이켰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되게 어려워서 모른다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되게 쉬워요. 누가 이거 모르겠어요. 회개하고 간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이죠. 너무나 쉬운 질문을 던졌고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시원하게 답을 했죠. 이번에는 자신 있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참 예수님의 비유가 놀라운 게 참 쉬워요. 그죠? 예수님 비유는 막 일상에서 가져오잖아요. 뭐 새들 이야기, 뭐 드레핀 백합화 이야기, 뭐 물고기 이야기, 뭐 씨 이야기 이런 거 되게 쉬운데 이 비유가 주는 이 교훈은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울 때가 많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였어요?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먼저라는 말은 순서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세리와 창녀들이 누굽니까? 그 고고한 높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옥에 첫 번째로 들어갈 사람으로 딱 꼽는 사람들이 세리들이고 창녀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장 무시하고 투명인간처럼 대접하는 사람, 투명인간처럼 우리가 대우하는 사람 누굽니까?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간다고 사실 주님 말씀하신 거고요. 달렸다고 하는 너희들 천국에서 볼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의의 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다 누리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 여러분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모든 죄를 옮겨주십니다. 모든 더러운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해주시고 양털같이 희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마음이 가장 약해지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회개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가장 마음이 약해지셔서 마음이 싹 풀어져요. 그 부모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고집 피우던 아들이 쌀무대에서 한마디 하면 안아주고 막 난리가 나죠. 엄마 아빠. 우리 열왕기상 이제 가끔씩 우리 집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잘 알죠. 아합이 얼마나 나쁜 왕인지. 나봇의 포도원 그 뺏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봇을 죽였죠.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엘리야스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주 잔인하고 악한 왕이 사실 아합은. 하나님이 아합 때문에 잠깐 한번 기뻐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엘리야한테 막 자랑해서 야 아빠라 이렇게 했다. 언제죠? 기억나십니까? 아합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이 사악한 이 마귀의 괴수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엘리야한테 엘리야야 아합 좀 봐라 아합 좀 봐라. 그러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저에게 내릴 재앙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 세상에 그렇게 말씀. 그 다음 세대에 내리겠다. 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본문 읽어볼게요.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
기숤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리와 창녀들도 회개하는데 그 똑똑하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사회에서 훌륭하게 인정받는 이 장로님들은, 이 제사장님들은, 이 서기관님들은 왜 회개할 수 없을까? 그것도 회개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보면 야, 정말 회개가 난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쉽다면 이들이 가장 먼저 했을 텐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회개 잘 하십니까? 회개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고 너무나 자기 이익에 몰두하느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을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 못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회개할 수 없었던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꽉 막혀 있고 영적인 눈이 꽉 닫혀 있어서 도저히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자,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한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권위가 없는 그 메시지 들으면 누가 은혜 받아요? 우리도 어떤 전문가 박사님이 얘기할 때 이렇게 하지. 어? 초등학교 안 나오고 그냥 혼자 책 읽어가지고 뭔가 깨달았다는 사람 얘기하면 왜 봤습니까? 그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순종하기 싫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하고 거듭나요? 있을 수 없는 거죠. 20세기 최고의 목회자고 강해 설교가라고 하는 분이 영국에 있었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죠. 그분이 조그만 책을 하나 썼는데 권위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서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가 지금 다 망해가고 있잖아요. 20세기 때부터 벌써 망해가고 지금은 이제 거의 이게 끄트머리인데 몇 교회 안 남았습니다. 그 망해가는 이유를 뭐라고 진단했냐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권위를 잃어버렸다.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지키지를 못했다. 우리 아는 것처럼 무슨 성경 해석에 대한 그 인간적인 이런 그 해석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고 또 성경을 마치 고전책을 샅샅이 분해하듯이 그렇게 분해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 저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에서 자행되어 왔나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를 회복해야 진정한 부흥과 다시 한번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시대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 악한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지키지를 못하고 성경을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 진정한 문제라고 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아멘 아멘 한다면 다시 한번 깊은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부흥과 큰 구원의 역사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아주 직설적이고 도전적으로
제가 학생도 오래 했잖아요. 거의 뭐 30년. 예배를 참 많이 인도했고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나를 자책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때 저를 자책합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졸면은 내가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하길래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졸까? 언제까지 목자해야 될까? 저를 자책 많이 했어요, 진짜. 그런데 꼭 저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늘 예배 때 왔던 어떤 친구가 그냥 그래도 예배는 꾸준히 오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변화가 되었는지 참 안 주는 거예요. 말씀 안 듣고 잘 듣더니 또 어느 날은 완전히 헌신을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부르신 역사에 헌신하고 후배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멋진 이 순종의 삶을 이렇게 살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난 겁니다. 어느 순간에 거듭났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한 거죠. 이 말씀이 권위가 없는 인간의 말뿐이라면 그 사람이 거기서 뭐 해결했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꽂히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게 되는 거고, 내가 결단하게 되는 거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하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는 없는 거룩한 권위를 가진 그런 영적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크리스찬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 자기 저 좋으라고 교회다니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성경의 권위가 회복돼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가 다시 회복이 될 때 가장 먼저 이 목사들이 회개하겠죠. 내가 진짜 거짓 목사였다 고백합니다. 또 성도들이 당연히 회개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게 선포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착하고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회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나의 삶에 거의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권위를 갖게 하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만이 나를 다스리도록 또 우리 교회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똑똑한 제사장들 장로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 책을 잡으려고 해요. 오늘날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성경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목사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순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이 말씀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또 내가 그 권위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갖고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